호세아서는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눴던 3장까지는 서론이었고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 자녀의 이름, 고멜의 음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발하셨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요, 온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표현은요, 호세아서 전체에서 딱 한 번 4장 1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4장 내용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백성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발하시며 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 위에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핵심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뭐냐면요, 성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관계 안에서 참되고 숨김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 있고 성실한 것, 책임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위치의 존재가 더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는 책임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요 특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찬양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지 이제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안타깝고 내가 더 노심초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 쩔쩔매야 합니다. 이내 그 사랑을 나타내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해외로 유학을 처음 나가셨을 때 옛날에 집을 처음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어서 교체해야 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았는데 집주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오래되기도 해서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곤란해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 불편하지는 않은지 헤아려 보고 고쳐주고 챙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받은 이유, 음행 그리고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처음 한번 11절과 12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음행 그리고 포도주는요, 1장과 2장에서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굉장히 욕심내던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음행이든 포도주이든 이것은 모두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음행과 술, 물질과 세상의 소중한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음행과 포도주, 즉 풍요였습니다. 풍요. 이 풍요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바로 그 일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현실을 돌아볼 수도 없고 이제 그들은 분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민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음행과 포도주가 이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말씀을 받지 않고 막대기 그리고 나무에게 물어보았을까요? 나무나 막대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즐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어느 사람이든 만천하에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벌거벗기시는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이제 명확하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각의 삶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심판하시는 이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과 벳 아웬에서의 우상 숭배를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이 벳아웬은요, 죄악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벳아웬은 벳엘을 가리키는 베델을 가리키는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베델은요, 잘 아시듯이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길갈도 역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지였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곳들이 실제로는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길갈과 베델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만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찾아가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길갈과 베델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순종, 헌신을 상징하는 곳이지 그 시절에 그 좋았던 은혜를 간직해둔 저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이 했던 섬김, 순종, 헌신, 믿음, 이것을 되새기며 배우며 삶에서 실천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16절에 보시면요, 완강한 암소와 어린 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이끄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암소, 이 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처럼 이끄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푸른 초장의 어린 양과 같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와 같이 스스로 고집하고 원하는 곳을 찾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힘센 암소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며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직장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즐거움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게 맞다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 황소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음식점에도 그런 이름의 음식점들이 많은데 절대로 꺾이지 않는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이 황소고집. 근데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옛 이야기 사전에 가축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좋은 게 소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 황소가 밭을 갈거나 무슨 달구지를 끌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사람이 힘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재산 목록 1호인 이 소를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힘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황소고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황소와 같은 우리와 오늘도 씨름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다른 곳으로 가려는 우리를 붙들며 마음 아파하시며 오늘도 씨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푸른 초장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